자, 오늘 보시면 에스겔 성전의 사비브라는 제목인데요. 이 사비브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사비브가 뭐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비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에서 단어를 2번 반복하면 그것을 강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셨잖아요.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 정령 죽으리라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죽는다라는 단어가 모트예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는 모트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2번 반복된 거죠. 그러니까는 죽는다 그리고 죽는다 2번 말하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 강조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의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도 사비브 2번 반복됐죠. 그러니까는 사비브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비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사비브라는 단어는 사바브에서 유래되었는데, 사바브는 둘러싸다, 에워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포위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바브라는 동사가. 그래서 이 원래 사바브의 뜻은 뭐 돌다, 돌이키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되돌리다. 거기서부터 나와서 둘러싸다, 에워싸다, 이런 의미가 되었죠. 그게 이제 사바브고요. 그 다음에는 사비브는 거기에 이제 부사입니다. 부사라서 주위에 원을 이루어, 아니면 사방으로,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사비브는 주위에 원을 이루다, 사방으로, 이런 뜻에서 사비브 2번 반복을 하면 그 뜻은 뭐냐면요, 아주 빈틈없이 확실하게 둘러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둘러쌌다는 뜻이죠. 사방이 다. 그게 사비브의 히브리어의 그 의미입니다. 이 사비브라는 표현은 아주 성경에서 독특한 표현인데요, 특별히 이 에스겔 성전 계시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가 에스겔 성전의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비브가 25번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딱 8장인데 2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시리즈 제11권을 보시면 이 사비브의 그 25번 등장하는 그 표현을, 그 구절들을 다 나열하시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거를 나오는 순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0장에 나오고 41장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부터 안으로 오는 순서로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것을 따라서 첫 4개의 사비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비브는 그 에스겔 성전 제일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제일 밖이니까 첫 번째는 산 꼭대기 지점의 사비브입니다. 사비브가 이제 완전히 둘러쌌다, 이런 뜻이죠. 산 꼭대기 지점에도 사비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스겔 43장 12절 보니까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랬죠. 거기 한국말로 주위라고 나와 있어요. 주위. 이게 사비브입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 사방 다 둘러서는 뭐래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이 있는 그 산 꼭대기는요, 다 돌아가면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에스겔 성전이 어떻게 있냐면요,
이렇게 그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여기가 이제 여호와 산마이고, 요 가운데 이 중간 땅이, 이 부분이 제사장의 땅입니다. 그렇죠? 그 제사장의 땅 가운데 에스겔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요 땅이 지금 산이에요. 산 옆으로 보면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산 꼭대기가 에스겔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산 꼭대기 사방은 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요, 이 산 꼭대기 사방은 뭐예요? 그냥 공중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라 이 땅 전체가 다, 이 땅 전체가 다 지극히 거룩한 땅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땅을 보시면 25,000척에 만척이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땅, 제사장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에스겔 성전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 사비브는 성전의 외곽 담의 사비브입니다. 성전 외곽 담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땅이 있었죠. 그리고 요 에스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 둘러싸이는 이 테두리가 담이에요. 이게 외곽 담입니다. 요게 성전을 위한 땅인데 그 땅을 둘러싸고 있는 게 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의 길이는 500장대입니다. 사방이 다 500장대, 여기도 500, 다 500이죠. 500장대면요 약 1596m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일로 하면 1마일이더라고요. 1마일. 담 길이가 1마일이에요. 한 면이. 그러니까 이쪽은 1마일, 이쪽은 1마일, 이쪽은 1마일, 사방이 1마일이에요. 이 담이 에스겔 성전을 지금 사비브 완전히 둘러싸 있다라는 뜻이죠. 그게 에스겔 42장 15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비브도 사실 같은 거예요. 외곽 담의 사비브인데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9절이 에스겔 42장 20절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에스겔 42장 20절에는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42장 20절에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사방에 담이 있는데 500척이다 그랬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500장대입니다. 한국어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42장 16절이나 20절이나 여기 보시면 다 척으로 나와 있는데 한국말은 그게 원어를 보면 500장대예요. 그래서 500척이면 266m예요. 요것은 이제 다음 네 번째인 성전 안 담 길이가 이거고요. 이 성전 밖의 외곽 담은 500장대라서 1마일입니다. 근데 이 담의 목적이 뭐래요? 이 담은 보니까 그 에스겔 42장 20절 보니까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게 담의 목적입니다. 이 담이 존재하는 이유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의 역할은 뭐냐면 거룩하면 들어오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전 안담이에요. 안담의 사비브입니다. 。 이 。 이 。 이 。 이 。 이 。 이 。 이 。 이 。 이 。 이 。 이 。 이 。 이 。 이 。 이 。 이 。 이 。 이 。 이 。 이 。 이 。 이 。 이 。 이
요게 이제 성전 외곽 담인데요. 요 안에 에스겔 성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좀 크게 그려 보자면, 이게 컴퓨터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안 되네요. 이게 이제 500장대의 외곽 담이잖아요. 그럼 요 안에 이제 에스겔 성전이 있고, 요게 500척의 안 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요, 이 둘러싸고 있는 땅도 지극히 거룩한 땅이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보니까 담이 딱 있잖아요. 그 담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 그 담을 통과해서 한참 들어갔더니 이제 성전이 나왔더니 성전에도 또 담이 있어요. 이것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걸 통과하면 또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뭐 뜰을 통과하고 또 문간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야 이제 진짜 번제단이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 성전은요, 다 사비브로 계속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사비브가 다 뭡니까? 다 거룩이에요. 거룩의 사비브로 에스겔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둘러싸셨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25,000척 장에, 그리고 광 만척의 거룩한 땅이 있고, 500장대의 외곽 담이 있고, 그것을 통과하면 500척의 사면 성전 담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다 거룩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거룩으로 완전히 둘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래요. 그 다음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함과 거룩함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거룩함이 없으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이, 거룩을 보존하는 담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는, 에스겔 성전은 거룩의 사비브로 둘려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은요, 거룩의 사비브. 그럼 이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저희가 에스겔 성전 들어가겠죠. 거룩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요. 카도시. 그 뜻은 구별하다입니다. 구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경적 거룩의 정의는 하나님 것, 하나님이 이거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따로 두신 게 거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룩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내 안에서 나오는 속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밖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퀄리티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보세요. 너희는 내게 거룩해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를 내 소유 삼으려고 구별해뒀다 그러셨죠. 그게 거룩이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 분들 내 거야 구별해 두셔서 이 사람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 속성이 저 나라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순간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부분을 보세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한테만 거룩해요? 그럼 딴 사람한테는 거룩하지 말라는 건가요? 여기 내게 거룩할지어다라는 뜻은 뭐냐면 너는 내 거니까 나한테만 신경 써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그게 거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한번 구별되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지만이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건은 이렇게 구별하면 되잖아요. 요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렇게. 물건은 구별하기 쉬운데 사람은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성경에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거룩한 부르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 컬링이라는 거예요. 물건은 구별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부르심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대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구원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부르고 이 사람은 안 부르셨어요?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래요. 이 사람이 뭐 잘해서 저를 불러주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행위대로면 저희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지금 이 구속사 말씀 앞에 저희가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구별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래요. 근데 아까 그 에스겔 성전의 담의 역할이 구별하는 거잖아요. 구별. 이 구별하다가 히브리어로 바달입니다. 바달. 이 바달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요.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빛을 만드시고 궁창 윗물 아랫물 창조하셨을 때 이 단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빛을 만드신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게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달이란 단어예요. 또 궁창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어요. 또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신 후에 낮과 밤을 나누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달이란 단어예요. 근데 에스겔 성전의 그 담이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창세기의 1장에 나와 있는 그 바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별돼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앞부분은 저희가 많이 읽어서 잘 알아요. 근데 그 뒷부분이 어쩔 때는 생소할 수도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저희를 어떻게 하셨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창조 첫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저희를 부르셔서 어둠에서 부르셔서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저희가 받은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영광의 빛을 받은 거예요. 또 어둠에서 불러내어 저희를 빛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저희는 이제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래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살전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저희를 어둠에서 불러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궁창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는데 그럼 이 궁창 윗물은 뭐예요? 궁창 윗물은 구름이나 또 공기에 있는 수분이 있잖아요. 그게 물이죠, 다. 그럼 궁창 윗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 아래 땅에 있는 물이 햇빛을 많이 받아서 증발해가지고 수증기로 변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궁창 윗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지만이 궁창 윗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타락한 사람이지만 말씀의 빛을 충만히 받으면 저희가 마음과 생각과 생활과 모든 게 변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빛을 충분히 받았을 때 물이 증발하는 것처럼 성도도 이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받아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에서 부르심이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위로 항상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또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그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매일매일 올라가는 역사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큰 두 번째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또 그 바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데가 넷째 날인데요, 그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이제 창세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낮과 밤을 어떻게 나누셨냐면요, 해는 낮을 다스리고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주관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보면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뭐예요? 태양의 통치를 받는 게 낮이고 밤은 달의 통치를 받는 게 낮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84편 11절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5절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빛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빛의 아들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달의 통치를 받으면 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태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이 낮의 자녀고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달은 해가 뜨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달은 뭐예요?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태양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건 구약의 선지자들이건 신약에 와서 종교 지도자들이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다 달이에요. 왜? 자기 빛이 없어요.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 달은 해가 없을 때 필요한 거지, 태양이 오면 분명히 이 달을 놓고 태양을 붙잡아야 돼. 그럼 낮의 아들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달만 보고 있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보시면 해 입은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해 입은 여자가 마지막 때 참된 교회의 모습인데, 그 해 입은 여자 발 밑에 뭐가 있어요? 발 아래 달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이 이 여자를 주관한 게 아니라 이 여자는 달을 발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달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참된 종말 교회는 해를 입었지만 달은 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것이고, 그런 성도가 사비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시온산 꼭대기에 14만 4천이 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 없는 광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요, 출애굽기 13장 18절 보시면 돌려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돌려서. 이 돌려가 히브리어로 사바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 있는 대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길 있는 대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돌려서 이쪽으로 가라 라고 만드신 거죠. 근데 그쪽엔 뭐예요? 광야고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가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려서 그쪽으로 인도해서 결국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했더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사비브로 호위해서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신명기 3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신명기 32장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호위하셨다. 이것도 역시 사바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둘러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사비브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비브의 축복은 그럼 뭐냐? 한마디로 하자면 사비브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비브는 아주 빈틈없이 확실하게 둘러싸여 있다, 이 뜻이에요. 빈틈없이 확실하게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으로 둘러싸셨죠.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부터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 뜻은 거룩은 하나님 것, 내 것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부르심을 끝까지 힘써서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하나님 나라 에스겔 성전까지 인도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사비브의 축복으로 항상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요, 그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저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부르셨는데요, 잠깐 고난을 받는데요. 이 땅에서 성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기간인데요, 그 잠깐 고난을 인내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친히 온전케 해주신다.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견고케 붙잡아 주신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끝까지 충성해서 사비브의 축복을 다 받아 저희가 온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호위하심과 보호하심과 책임져 주심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성전의 사비브의 축복을 통하여 성도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저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거룩한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비브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 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저희를 둘러싸 주셔서 세상 유혹이 저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바치는 손손길 위에 천천만만 배로 갚아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이 헌금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